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의 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고 유난히 횡단보도가 많아서 어머니는 늘 옆집에 있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함께 학교에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나가 옆에 동행한 것을 창피하게 느낀 어린 토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누나에게 줄 용돈을 자기에게 주고 그러면 혼자 걸어가겠다고 엄마에게 우겼다고 합니다. 마침내 허락을 받아낸 그는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학교에 혼자 등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용감한 소년인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토니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에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도 세워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내가 학교에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고 내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있다가 너를 따라 집으로 왔단다. 혹시나 내가 이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 말이야. 대부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뭔가?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 부모를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많이 보지요. 부모를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이기적으로 부모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경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장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간장인데 카베드라는 말은 간장이라는 말입니다. 간이 나쁘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우리 몸에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한문의 효도, 이거를 보면 늙을 노와 아들 자체가 합친 거죠.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없는 것이 효입니다. 오래전에 서울랜드에서 어버이 날에 부모님을 업고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무료 입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정성을 다해 공경하라는 의미겠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심정을 압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나이가 들고 신앙에 들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부모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걷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저절로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효도는 절로 되지요. 신앙생활과 효도의 가장 근본이 순종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부모 공경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 고향 마을에 효도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다 산에 가서 나무에서 불을 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한 짐 해오면 항상 아버지에게 묻는답니다. 아버지, 이 나무찜 어디에 놓을까요? 그냥 지고 왔으면 성인인데 놓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에게 꼭 묻는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옛말에도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갈 때는 필히 부모에게 말하고 내가 이제 돌아왔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면전에 인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선택해 주신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이 됩니다. 효도가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부모 속을 썩이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당연히 순종하죠.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부모님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효를 요구할 때가 있겠죠. 성경에 어긋난 효도를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이러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여 질책한 것이 있습니다.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불효하는 자에게 호되게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소위 고르반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려 했는데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하려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들진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천륜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살아가면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자기 관리 잘합니다. 경제 관리 잘합니다. 부모를 속썩일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사회훈련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사회훈련해서 너무 좋아요. 시간이 뒤로는 풀로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게 연애부터 결혼부터 경제생활부터 신앙생활 그 원리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절대로 부모가 빚내어서 결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부모가 빚을 내서 결혼시키면 안 된다. 부모에게 그 짐을 안기면 안 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시작하라. 물론 부모님이 형편되어서 돕는 것 괜찮지요. 부모가 형편 안 되는데 빚을 내서 결혼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요? 또 부모님이 허덕이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부모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빚내서 결혼시키지 마세요. 남의 눈치 보고 빚내서 하지 마세요. 빚내서 살집 얻어주고 혼수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잘못된 생활의 습관이에요. 잘못된 전통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이 안 되니까 신부가 빚을 내서 결혼을 합니다. 남의 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신부 애 놓고 도망갔어요. 빚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모든 관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관리, 삶의 관리, 경제 관리. 그러므로 부모에게 최고 효도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지요. 그래서 오늘 선물 받았잖아요. 중반이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사에 결혼한 자녀가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 저는 내가 진짜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내게 어떻게 잘해준 거 거의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잘 믿는 거고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가 꿈을 꾼다 제자 3대를 이루는 것이고, 또 목장 목녀가 됐는데 그 목장을 잘 섬기는 거, 그거 소원밖에 없어요. 그거 잘하는 것이 제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양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예요. 저는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은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제 아버님에게도 5 남매가 있고 거기에 나온 여러 손자 손녀가 있는데, 심지어는 증손녀까지, 증손자까지 있잖아요.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저는 아들로서의 소원이에요. 불효 자식은 웁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 우는 겁니다. 그것도 고슬프게 후회하며 우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주 안에 살아가면 그런 후회하면서 우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면 나도 곧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다 하나같이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 귀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상급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또 교사에게, 또 상사에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애들이 교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출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나에게 해산의 소울을 겪으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형용하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같이 잠못 주무시고 간호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아이가 자기 엄마 얼굴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친구들의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마치 나병처럼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놀리자 한 번은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얼굴은 왜 그렇게 되었어? 친구들이 놀려. 그때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너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너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데 집에 불이 난 걸 알고 너는 방에 누워 있었고 불은 점점 활활 타오르고 아무도 너를 구출할 수 없었을 때 불똥이 떨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는데 얼굴에 그 불똥이 떨어져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었단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존경하며 홀 어머니를 공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깊고 큽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미층에서 불이 자꾸 올라옵니다. 남편은 직장 가고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데 불이 7층까지 올라오자 이 부인은 옆 아파트가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자기 양다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너게 했습니다. 새 아이를 건너놓고는 자기가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떨어져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시인 키플링이 마레에 대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비록 가장 높은 산 위에 못 박혀도 누구의 사랑이 나를 따를 것을 아노라. 어머니의 사랑. 비록 내가 가장 깊은 바다 속에 빠지더라도 누구의 눈물이 나에게 내려올 것을 아노라. 어머니의 눈물. 내가 비록 몸과 영혼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누구의 기도가 나를 온전하게 할 것을 아노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 성의를 품은 마돈나라는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접하지요. 헬런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장님이요 벙어리요 기머거리였습니다. 그의 선생인 슬리반이 보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심어줄까 소재를 찾다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이었습니다. 헬런 켈러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에 손을 얹게 하고 몇 가지를 설명했더니 그 하나님 내가 벌써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부모님, 어머니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앞서간 성도들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면서 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길륜받고 양부 요셉 목수 일을 도우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일을 잘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부모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아야 했던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가야 했던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반의 대못이 박혀 있고 손에도 힘을 줄 수 없고 발에도 힘을 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모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효도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렬하고도 확실하고도 정말 정확한 효도를 보여준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지는 상태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사실 어머니를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부모님도 늙어지면 허물이 많이 드러납니다. 몸이 쎄하게집니다. 때로는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어디에 다 모여있는가? 입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은 일에도 쉽게 토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몸에 하얀 꽃도 피어나고 수전증으로 손도 떨고 때로는 코에가 냄새마저 납니다. 여기에다 믿음이 없고 고집이 센 부모를 섬기기란 정말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효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시대에서 항상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다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에 모십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어요. 대형교회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요양병원을 하든지 요양원을 하든지 빨리 신앙 안에서 편히 모셔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 우리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꿈을 꾸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대형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연세 드신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 어머님들을 모셔와서 지금 할머니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는데 힘이 다 빠져가고 있잖아요. 잘 모셔야 되지요. 지금 시대 상황이 거의 부모님을 가정에서 잘 모시기 힘들어요. 다 또 이해가 돼요. 자녀들이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참 믿음의 의사들이, 또 믿음의 간호사들이, 요양사들이 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천국을 이루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 드리다가 주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을 꿉시다. 1부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2부 때는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 그 마리아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최고 효도입니까?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 영원한 한날에 가시게 되지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감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 초원장들이 여러분을 대접했습니다. 혹시 교회 못 나가신 부모님이 있다면 꼭 챙겨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게 허락한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 요셉, 룻,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 다 효도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한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레갑의 아들들 요나답 부모의 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전 세대에서 나오고 부모 세대에 나오고 그 아들 세대에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받는 복이 뭡니까? 계속 잘 믿고 제대로 살아보세요.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이삭, 효도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여기도 어버이날에 이 본문가족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에 벌을 받았습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무드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번영을 누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자녀 잃었어요. 자부 둘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오르바와 룻, 시어머니 나오미. 그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누구를 붙여졌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졌어요. 그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때 룻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보리밭에 가다 열심히 보리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도를 받고 결국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연히 보리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우연은 필연입니다. 결국 기업물을 짠 이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녀라고. 그래서 나오면 그 아기를 품고 양육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주 안에 효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최고의 효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면 부모도 잘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그 귀한 부모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부모든지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슬포드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선한 삶을 사는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더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들여 제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저한테 배워요.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축복했고, 또 그들은 항상 내 자리에 와서 모든 예배, 공적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안수받고 갔어요. 이제 대여를 위해 성주가 내게 와서 안수받습니다. 이제 1학년이라서 내 뒤에 앉아요. 근데 성주가 나한테 안수받는 걸 보고 1학년 애들이 와르르 나한테 쫓아옵니다. 똑같이 나한테 안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축복하고 안수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